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제 법궤를 메고 이제 여리고성을 갑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루 7번씩 하루 한 번씩 돌라고 그러더니 7번째 날에는 횟수를 7배로 늘려서 7번 돌라고 그럽니다. 야, 이게 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같은 이렇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예표로 삼아 신약 성도들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까지 쉼없이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과 믿음의 소망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광야에 딱 나오면요, 물, 먹을 거, 더위, 견딜 길이 없습니다. 광야로 딱 나오는 순간서부터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보이고 소망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인내하는 믿음과 소망만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우리도 쉼 없이 순종과 인내하는 믿음과 소망만이 필요합니다. 어디 갈 때?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갈 때까지.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과 소망,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의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으로 참고 견디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루살렘 못 갑니다. 예루살렘은 능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멸절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바라는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과 소망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 최후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을 모시고 간 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시고 간 자들이에요.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다와 베냐민만 2지파만요, 끝까지 그 이름,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 모시고 있습니다. 10지파는요, 나머지는 다 중도에 타락하고 맙니다. 마치 타자 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알구와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 까불듯이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부터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작업을 끝없이 했다는 거예요. 운물과 아랫물로, 알곡과 가라지로, 카인과 아벨, 계속 가르쳤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노아와 식구와 버림받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롯, 계속 그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성별하시는 거예요. 떨어진 자들을 다 떨어지도록 하시고, 떨어진 자들은 떨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 특수부대, UDT나 UDT-CL이나 아니면 SSU나 이런 특수부대 하는 애들 보면 막 시작할 때는 100명이 시작했는데 수리할 때 20명 남고 막 그래요. 여러 멍청한 놈 10명보다 똑똑한 놈 한 놈이 낫다라는 거거든. 특별히 북한이 넘어갔다 오갔다 하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 이하의 훈련을 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몇백 명보다 그거 하나 살아있으면요, 부대 전체가 무서워해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저걸 줬냐면, 미션 하나를 줬는데, 일반 총 들고 다니는 보병 부대한테 미션을 줬어요. 몇 시에 부파 공장으로 와가지고 여기 침투할 거니까 경계에 1m 간격으로 섰답니다. 1m 간격으로 섰대요. 보초가 그 부대를 뺑뺑 돌려서.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러고 보니까 부대 딱 그 상황실 딱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쪽지가 써 있더래요. 우리 왔다 갑니다. 우리 왔다 갑니다. 이게 써 있더라는 거야, 이게. 여기에. 얼마나 혹독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떨어지는 자들 붙들고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음이 싫어, 내버려두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도록. 그걸 유혹을 역사사예요, 그게. 그게 유혹을 역사사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믿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유혹을 역사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신다. 무서운 소리 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모레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이 되었다가 살아난 이삭같이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입은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먼 여정은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비유예요. 이 일,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가 번제로 드렸다가 다시 얻은 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예수께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표가 확 실상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예표가 이루어지도록 맞춰지도록, 그런 긴 여정, 먼 여정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일들을 알지 못하고 희생 제물을 들고 모리아산인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했어요. 남자는 1년에 3차 하나님을 배울지니 이래가지고 양 들고 가야 된다고, 예루살렘까지. 아브라함도 갔어요. 이삭도 갔고 야곱도 가고 그 위에 이스라엘 조상이 400여 년 동안 줄줄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의로 여기신 그 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출애굽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잊어버렸어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포기치 말라는 거예요. 전 이번에 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이 감격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그래요. 참 나 같은 자가 알아가면서 감격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날아가면요, 나 성가 대원 좀 시켜주세요. 한 사람만 영원토록 노래할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사람 죽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언약과 함께 살아있어 지행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언약과 함께 살아서 진행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믿음이나 살아있는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믿었다는 살아있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의 언약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뭘로 사느냐? 나는 예수 믿는, 다른 말로 살아있는 그 믿음과 함께, 믿음의 언약과 함께 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창세기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 들으면 가슴 찡하지 않나요?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 안에 안 이루어진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 속에 다 되었거든요. 다만 약속받은 자들이 믿음과 소망 중에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중에 끝까지 견디자. 시작.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 중에 끝까지 견디자. 예,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뭐 욕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했어요. 끝까지 견딤이란 거룩함입니다. 끝까지 미혹받지 않는 거룩한 자들만이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딘 자들이 받는 면류가 아니요 끝까지 견딘 자들이 부르는 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6월절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떨어질 자는 다 떨어졌어요. 남은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나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별해서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떨어질 자들은 이런 방법, 어차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떨어져요. 특수부대 그 사람들 모여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뭐 하냐면 그 훈련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아무개 누구는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부족합니다. 얘는 좀 모자르는 것 같은데 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강한 자를 끄집어 주더라고요. 실력이 있고 뭐 있는데 꾀를 부립니다. 잘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영계 하늘과 음부가 있습니다. 우주가 있는데요 하늘은 밤낮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밤낮이 없어요. 해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빛이라 그러셨어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밤낮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 음부에는요 밤낮이 있어요. 밤낮이 없는 그 나라는요 시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시간이란 24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 나라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데 우리는 빛이 있다 밤낮이 있다는 소리는 24시간이 존재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와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면 음부 이 세상은요 밤낮에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거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냐고 돌릴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이 시간을 먼저 하신 것은요 모든 것을 그 안에 두려워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후사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이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그가 음부에 나타나신다면 밤과 낮 시간 질서를 초월할 수 없는 힘들고 지루한 세계를 사시다가 그 사명 감당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런 어둠과 고난과 죽음의 세계에 오시는 그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은 그야말로 처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 나라에 사시다가 24시간이나 밤 그거 24시간 있으면 배고프다는 소리고 졸렸다는 소리고 아주 생로병사 신호애락을 다 겪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그의 여정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러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있다가 지나갔고요. 이삭도 있다가 지나갔고 야곱도 있다가 지나갔습니다.
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계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소리를 듣고 도둑으로 패 죽이려고 그래.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그러잖아요. 있느냐. 그 전서부터 있었다는 뜻이죠. 인자는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다가 다시 이삭과 함께 계시고 또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신 인자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전부 다 비유입니다. 전부 다 비유입니다. 그 32,500의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언 그러면 전부 다 이상한 쓸데없는 점하는 예언이 돼버려가지고 문제가 됩니다만 요즘에 미국 사람들도 그거 미국 사람들이 신비주의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그 사람들 한번 이렇게 피리 꽂히잖아요. 아유 이건 무섭다. 그렇다. 이게 미혹형 유형이 이게 아주 심각하구나. 밤과 낮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시니까 그가 정하신 것이고요. 창조자가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가 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아침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를 말씀을 합니다. 창조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밤과 낮이 불변하며 시간이라는 제한의 법칙이 끝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100억 분의 1초가 안 틀리는 시계가 있어요. 100억 분의 1. 그러니까 100만 년이 지나도 1초가 안 틀리는 시계가 원자 시계를 발견해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요.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10억 년이 가도 안 틀린다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시지만 땅에서는 농부처럼 봄에는 씨 뿌려야 되고 가을에는 추수해야 되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고기 잡으러 되고 목수로서 일해야 되고 순리의 법칙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요. 이런 법칙은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의로 여기심처럼 진정으로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와 소망을 의로 여기셨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신약시대 때 대입한 것이 예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 한 토막뿐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 약 좀 많잖아요.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고, 약 좀 많아요. 그거 외에는 기록이 안 돼. 아니, 아내를 2번이나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라면 다른 실수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있잖아요. 근데 큰 것,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을 의로 딱 정하시는 순간에 그걸 그대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오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다.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믿음으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룰 수 있다. 믿음으로 신령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른 걸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 이 목사는 없겠어요? 빵꾸는 없겠냐고요? 부족함은 없겠냐고요? 예수 믿는 믿음이 언약함과 함께 살아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기도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시작 성경에서 이거 없으면 다 없는 거고 이거 있으면 다 있는 건데 그걸 나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언약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리는 방법을 기도하는 거예요. 곡식에 아무리요. 방글라데시에서 여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갈 때 뭐가 있냐면 풋고추를 먹고 싶어서 풋고추를 씨앗을 사가지고 가져갑니다. 몰래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달만 바깥에 놔두면 너무 더워가지고 떠 죽어요. 그리고 그걸 3년 동안 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냉장고에다 탁 집어넣고 3년 동안 뿌려도 계속 납니다. 고추가 다년생이더만요. 1년생 아니에요. 다년생이에요. 다년생. 매년 납니다. 그 이사 갈 때마다 깨나무 캐가고 고추나무 캐가고 그래. 이사 갈 때마다 깨나무를 켜가지고 갑니다만 이처럼 우리의 고추씨가 아무리 있어도 땅에다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믿음, 하나님이 믿음의 언약이라고 하는 믿음을 소망으로 삼으신 그것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치 아니하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농부가 땅에다 씨 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농부가 땅에다 씨 뿌리고 기경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빗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여름 되면 노인들이 80된 노인, 70된 노인들이 콩밥매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그러죠? 왜냐면 그들은 알거든요. 콩밥 매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콩 잎사귀가 이게 스치면요. 여기가 아주 그냥 쓰라렸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피살이 안 해주면요. 안 됩니다. 근데 벼에 아주 날카로운 바늘이 있어가지고 그 더워 죽겠는데 군복 입고 들어가서 피살이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하자. 살아있는 기도하자. 이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언약과 함께 살아있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삶 속에 살아있는 믿음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